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씀은 원뜻이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시민답게. 이 당시에는 가장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러한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소한 잘못을 해도 지방 그런 법정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벌하거나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 마게도나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가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중에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였을 때에 거기 있는 이제 관리들이 다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답게 살아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하여 저 천국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좀 허리를 펴고 좀 가슴도 펴고 당당하게, 그렇죠? 왠지 좀 비굴하고 그러한 모습 없이 더 큰 걸 가졌으니까 세상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거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첫째로, 자,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복음의 신앙은 그러면 어떤 말이냐? 그렇죠. 복음의 신앙. 이게 어떤 말인지 이제 헷갈릴 거예요. 신앙이면 뭐 믿음 뭐 이런 건데 복음의 그러면 신앙은 어떤 얘기냐? 제가 다른 번역을 좀 찾아보니까 거기서는 복음의 교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또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는 복음의 진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 가장 그 기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한 부분,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복음의 신앙, 그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신앙에 협력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하는 것에 함께 협력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함께 협력하여 힘쓰라, 그런 의미로서 이해하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협력하는,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렇죠?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어노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바울이 먼저 교회를 세우거나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도들이 뭐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이미 가서 그곳에서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을 빼냐, 뭐 이런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냐? 그래, 뭐 내가 꼭 전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어떠한 방도든지 복음만 전해지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지, 그걸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서 또 다시 이 성도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협력하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함께 협력한다면, 그렇죠? 각자가 복음을 전해도
좋아요. 밀알이 하나가 떨어져도 거기서 썩어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여러 개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나 하물며 이 수많은 것들이 함께 협력해서 밭에 뿌려지면 그 얻어지는 열매는 훨씬 풍요롭고 훨씬 많은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신앙에 서로 협력하라는 얘기예요. 함께 협력하면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유오디아, 순두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빌립보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신앙이 좋고 너무나도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이들이 앞장서서 나아가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둘이 마음이 잘 안 맞아요. 한 사람이 이걸 주장하면 한 사람이 반대하고 한 사람이 이걸 주장하면 한 사람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서로 파벌도 나뉘고 그냥 으르렁대고 믿음도 좋고 서로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되고 말씀도 잘 지키고 다 좋은데 뭐예요? 승질이 나빠요. 그거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신앙이 연륜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이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서로 이렇게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마음, 그래요. 아직 어려서 그렇지 생각하고 좀 더 나보다 신앙이 어린 그 사람 성도들을 품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해서 서로가 한 마음 한뜻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권면한 대로 그들이 함께 협력하면 그러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겠어요. 그렇죠? 하나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권하고 나서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구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라고, 저 여인들을 돕고 그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하고 함께 힘쓰던, 전도하는데 또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저 여인들을 교회가 함께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들이 화합하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협력하면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고 왕성해질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것이 단순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주일학교회까지 모두가 함께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죠? 더 열심히 하도록 힘을 주고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그렇게 앞장서서 전도하고 있어요. 또 열심을 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자,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것처럼 누군가는 도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을 보면 전도를 참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데려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번 데려오고 두 번은 데려오는데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데려오기만 하시면 제가 관리하면 좋겠는데 데려오는 것 자체도 힘드시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데려오는 걸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1년에 뭐 한 3, 40명도 전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전도하면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느냐? 못하잖아요. 남는 사람들은 막 두세 사람밖에 안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손가락질해요. 아유, 그게 무슨 전도야? 그냥 데려오는 게 무슨 전도야? 아니요,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와서 잘 정착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을 내가 가서 협력해서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새로 왔을 때 아유, 당신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까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맡아서 좀 관리할게. 내가 좀 이렇게 친해져서 내가 한번 전도 좀 해볼게. 내가 잘 가르쳐 볼게. 그래서 하나씩 띄어 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키워서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지면
그 상을 누가 받겠어요? 전도했으니까 내가 그 전도한 사람이 다 받겠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누가 전도했느냐? 저 집사님이 전도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그 사람 그리스도인들 만들었느냐? 그러면 양육한 사람이 더 큰 상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뻐꾸기, 얼마 전에 뻐꾸기 이 알 키우는 거 봤어요. 그거 한번 무슨 드라마에서 다큐멘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 이야기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뱁새가 그러니까 집 있는 데다 낳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 산에다 낳은 게 아니라 뱁새가 집 있는 데다가 이렇게 알을 낳고는 거기다가 둥지를 끼고 알을 낳아서 이렇게 품고 있는데 뻐꾸기가 와갖고 거기다가 이 알을 낳아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뱁새가 한 15일 만에 알이 이렇게 부화되면 뻐꾸기는 한 9일 만에 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늦게 넣어놔도 제일 먼저 이게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화가 된 애가 어떻게 했느냐? 먼저 부화가 돼갖고 현찮은 알 있으면 그냥 튕겨서 버려요. 그래도 이 부화된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먹고 덩치가 커지면 뒷발로 이렇게 차갖고 다 떨어져 내버리더라고요. 야, 막 머리로 막 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있는 데다 안 거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데려다가 근처에 있는 어떤 뱁새 이런 무슨 새인지 모르겠는데 그 새 둥지에다 이렇게 몰래 넣어주니까 그래도 같은 종류라고 뭐 의심 없이 걔네들 다 키우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한 그런 모습인데, 자, 뻐꾸기는 어떻게 해요? 다 밀어내고 지가 거기서 커요. 근데 뻐꾸기가 그 뱁새가 나중에는 새끼인데도 어미보다 훨씬 커요. 그래도 그 뱁새가 와갖고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먹이를 먹여주고 그러면 엄마 더 줘 하고 입을 벌리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뻐꾸기가 뻐꾹 우는 이유가 내가 네 엄마다 그거 알려주라고 그런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뱁새가 과연 불행한 건가? 그렇죠? 물론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잃은 것은 불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뻐꾸기를 키우는 동안 그 잘 크는 모습에, 그 막 이렇게 커가는 모습에, 역시 우리 아이는 내가 잘 먹여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잘 크나 몰라,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키워서 이 아이가 덩치가 커서 날기 시작하고 그리고 퍽 날아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이 뱁새의 마음은, 그렇죠? 예, 사람으로 친다면 뱁새의 마음이 정말 기쁜 거예요. 뻐꾸기는 알을 갖다 던져놓긴 했지만 그 알이 까는 그 기쁨을 모르고 그것이 자라가면서 엄마 하면서 그 먹이를 받아먹는 그 기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깃털이 나는 것을 모르고 그 똥을 받아 치우는 그 기쁨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그렇잖아요. 기저귀 똥만 봐도 남의 자식 똥은 그렇게 더러운데 내 자식 똥은 왜 이렇게 이쁜지, 아이고 이쁘게 났다, 이쁘게 누웠다 그러면서 치워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다른 집 아이들 엉덩이에 똥 묻으면 그건 못 치우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아이들은 그냥 대고 물로 씻어주고, 다 그럴 수 있는 게 왜 그래?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 줘서 키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엄마 나를 뭐 해준 게 뭐 있어, 아빠 나한테 또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이 배은망덕한 소리를 해도 너 나가 이러지 않고 다 걷어 키워주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아마 뱁새의 마음이 아닐까. 뻐꾸기 어미는 모르는 뱁새, 새엄마 새아빠가 되겠죠. 그들의 이 마음이 아닐까.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좋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 마음껏 하라고 하세요. 대신 어떻게 해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맡아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어미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지는 않았을지라도 내가 먹이를 먹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먹이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함께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주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봐 주세요. 그래서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 되면 그 입에서 뭐라고 고백되는가 한번 보세요. 저도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제가 이끌었던 신앙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좀 있었는데, 그런데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신앙의 아빠는 넌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처음 와서 내가 전도한 건 아니었지만 적응 잘 못할 때 제가 이렇게 데리고 다녔거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데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도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도한 사람이 아빠가 아니라 네가 아빠인 것 같다. 이 말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요. 협력하는 것, 복음에 협력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두렵지 않을 게 그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것이 당연하겠죠. 목사님은 무서운 거 없습니까? 저 무서운 거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무서운데 높은 데 무섭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어디 높은데 어디 그 전망대 같은 데 가면 밑에 유리로 돼 갖고 이렇게 밑에 관광하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걸어 다니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한 발 뒤졌다가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밑에가 그냥 이 유리 깨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일로 와, 손잡고 일로 가운데로 와봐 막 끄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참 무서워요. 왜 그래요? 목숨이 두려우니까. 그렇잖아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 드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명이 보장된다면 그러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만 붙들 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안 떨어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웬만한 유리 같은 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하는 불의, 내가 어떤 이 당하게 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심지어는 그런 어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죽음의 그런 그림자, 이런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와서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뭡니까? TV 같은 데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마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니까 유초등부 오늘도 9명, 중고등부 9명, 지난주는 6명 나왔나 5명 나왔나 그런데 그나마 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믿는 집 부모들이 못 보내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다고. 근데 학교는 어떻게 보내나 모르겠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데. 식당은 어떻게 가나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며칠 전에도 손님 누가 오셔갖고 여기 옷장에 가서 국밥 같이 먹었는데 아무도 마스크 안 끼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데는 괜찮은데 왜 교회는 왜 두려워하냐 이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목사님, 코로나 걸리시면 목사님이 책임질 겁니까? 책임 못 지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도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면 코로나 걸려도 나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죠.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질병이 있고 아프면 우리 성도들 낫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코로나 이런 거 그래요. 두려워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마스크도 끼시고 괜히 또 주중에 일주일 동안에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럴 일 없고 우리 집사님들 그럴 일 없지만 어디 불 빙빙빙 돌아가는데 거기 가서 아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런 거 해갖고 걸리고 그러면 그리고 교회 오면은 그래서 걸렸다고 그러면 방송에 뭐라고 나면 교회 가곡교에 나오는 그 사람이 걸려서 그랬다고 나와요. 걸리긴 밖에서 걸려서 들어온 건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랬다고.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삶 속에도 조심하시고 다 조심한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 맞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하나 빼서 39대가 최고 맞을 수 있는 한 개 그 매예요. 그러니까 이 태형 맞는 이 매 중에 벌 중에 39대가 최고 많이 주는 매, 40대부터는 그냥 죽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는 건 죽는 거죠. 예, 투형 이거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생활해도 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고.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이왕 믿음대로 살 거면 좀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째째하게 매 맞는 거 두려워서, 째째하게 돌 맞는 거 두려워서, 째째하게 무슨 물에 이런 거, 이게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인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너무 좋고 그거 너무 좋은데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아니라 너희한테 유익이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살아있는 동안 그저 복음 위해서 살겠다. 그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없었습니까? 장티푸스 한번 돌면 마을 막 전체가 죽어나갔고, 자식들 한 10명 나면 그거 다 키우신 그런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느 집에 아이들을 하나 이상 안 잃고 그렇게 큰 집이 어디 있어요? 서너 명씩은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뭔지 이거 걸리면 큰일 난데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최대한 조심하되 이것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약해지지 말자고요. 좋아요. 우리 가정에 계실 우리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서도 믿음 약해지면 안 돼요. 내 믿음 약해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여러 것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는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여러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보고 참 은혜롭네 그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야 라고 증언하여 주는, 보여주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살아봐야 되잖아요. 아벨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예배 하나 똑바로 드린 것밖에 없어요. 예배 하나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예배 하나 진짜 잘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인 형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벨의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아무도 정한 이 날 동안 그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저 사자굴에 넣을 거야. 그렇게 공포했어도 필요 없다고요.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 하나면 죽습니다. 나는 기도 하나는 것이 더 사자굴에 죽는 것보다 나는 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란 듯이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내 목숨을, 생사를 주관하는 왕의 명령보다 내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거 보라고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죠. 그 왕의 만들어놓은 신상에 절 한 번 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그리고 풀무를 향해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 그게 진짜 두려움을 갖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뭐 일화에 있는 얘기지만 로마를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세요, 그 핍박 가운데 도망가세요 하고 내보내졌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린 로마에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갈게요.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으면서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똑바로 이렇게 달릴 수 있어요? 저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의, 그러한 성도들의 두 번째의 모습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떠한 거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이 모습들 보라보면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좋아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도 그러면 저는 그건 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권사님 한번 서로 보시고, 뒤에 있는 장로님도 한번 보시고, 앞에 있는 뭐 집사님도 한번 보시고, 안수 집사님도 한번 보시고, 서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분들이 새벽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이분들이 오후 예배 나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에이, 저도 장로 되면 그만큼 할 수 있어요. 저도 장로 되면 그때 가서 술 끊죠. 저도 안수 입사 되면 그때 가면 주일 예배 잘 드릴 거죠. 저도 권사 되면 새벽 예배 전 매일이라도 나와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옆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아예 제가 보니까 저 안수 입사님도 술 마시던데요. 아예 저 장로님도 뭐 예배 잘 빠지던데요. 아예 저 권사님도 새벽 예배 안 나오던데요. 안 하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 잘 하시는 모습들을 한번 보라니까요. 제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한테 가장 부탁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 같은 기도하는 사람, 나같이 새벽 예배 지키는 사람, 나같이 이 앞자리를 지키는 성도 하나 좀 만들어 보자고요. 며느라 너 내 자리 줄 테니까 내 옆에 와서 내일부터 예배 드려. 좀 앉혀놔 봐요. 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 내가 보니까 내 자리 당신한테 물려주는 게 난 제일 좋을 것 같아. 나 죽으면 내 자리는 집사님이 이어받아. 그 자리에다 이름 써줄게. 딱 1대 누구, 2대 누구 다 써놔서 막 붙여놓고. 좀 그 정도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옆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해야지, 이런 마음 좀 가져보더라고요. 제가 뭐 목사님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 뭐 공부해서 옆에가 더 잘하는 건 별로 그렇게 뭐 셈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크게 셈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누가 나보다 열심히 더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아이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기도 그 친구가 1시간 하면 나 막 2시간씩 하고.
그 친구가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면 나는 새벽에 동틀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에 몸부림치니까 목사님까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고. 우리 그런 어떤 신앙의 열정들로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돌아보고,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한번 본받아보고, 혹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좀 본을 보여서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신앙,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주신대요. 목사님, 고난 받는 게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 믿은 거 복 받으려고, 평안하려고, 잘 되려고 예수님 믿었지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요, 받아야 되는 고난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상도 없어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진짜 올바른 신앙인으로 커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시고, 저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로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 큰 은혜를 내 공로, 내 노력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는 선물로 그냥 너 가져 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시는 고난은 뭐예요?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렇죠? 운동선수가 왜 참아내고 열심히 그 운동을 합니까? 왜 참아내면서 그 막 숨은 차는데 그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왜 무거운 걸 계속 들고, 왜 뭐 굶어가면서 운동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좋은 기록을 내서 나중에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러한 수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수고가 있더라고요. 군인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죠? 저도 군대 얘기하는 거 우리 여자분들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제 군대 처음 갔는데, 부대에 처음 배치 받았는데, 뭡니까? 이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밤에 잘 때 한 100개씩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 힘이 좀 있으니까 끝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100개 안 쉬고 한 건 네가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했어요. 뭐 운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깡으로. 그랬는데 이게 언제 필요하나 했더니, 제가 장갑차 타는 부대에 있었는데 장갑차 타러 갈 때 5분 안에 가서 그 모든 거 다 실어야 돼요. 물자를. 그러니까 내 뭐 짐만 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그 며칠 동안 먹을 양식 있는 더블백도 위에다가 베고, 그 다음에 또 총 메고, 거기다가 이 장갑차에다 매는 뭐 무게가 하나에 그 몸통만 25kg 나가는 그거 이렇게 들거나, 총열만 한 10몇 킬로 가는 그것들을 이렇게 메고, 막 삼각대 메고 뭐 이런 거 메고, 거기 언덕을 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장갑차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거 막 메고 가니까 진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참들 보니까 막 뛰어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거예요. 밤마다 운동하고 밤마다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짐을 들고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전쟁을 향한 군인들, 뭐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총 쏘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다 하지만, 그러한 운동들이, 그러한 그런 모습들이 쌓여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2년 이렇게 훈련 받고 나니까, 한 1년쯤 이상 훈련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딱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대로 나가면 총 들고 싸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때로는 필요한 고난이라니까요. 만약에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한 순교자들이 그 피 흘림에 그 고난을 거부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저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처럼 어떤 것은 이슬람에 빠져서, 그렇죠? 그 뭐 머리에 막 이런 거 막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그저 뭐 남편 하나에 부인 한 4명씩 막 딸려갖고, 그 어떻게 그렇게 사나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빠져 살지도 몰라요. 저 태국처럼 못 살면서도 그저 그냥 그 부처 앞에다가 있는 대로 막 그 과일이고 뭐고 다 쌓아놓고,
그리고 절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자기 자식들은 굶어가는데도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거기다 막 쌓는 그런 무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복이 받았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이곳에 진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피가 두려움 없이 이곳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신앙을 통해서 성장한 우리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복받은 거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욕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결코 복받는 나라 못 됐어요. 때로는 고난도, 이 시대에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해야 될 그러한 성도들 바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 우리 30년 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고 짊어매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그렇죠? 내 힘 갖고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정말 나가서 그런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더 말씀 생활하시고, 더 기도 생활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예, 저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너 참 잘했다 칭찬받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던, 마음껏 기도하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교제하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이때인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태했는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제로 속히 다시 마음껏 예배드리고 다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마음껏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신실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